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장벽을 십자가와 부활로 화해시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더욱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45장 1,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원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음에도 주를 믿는 성도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을 지켜 보호하사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목동 명성교회와 안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정된 수술 일정에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각 기관자들과 봉사자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주리를 돌아보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거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돌봐 주시며 섬기는 선교지마다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전반기 세례 입교 예식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세례자 5, 입교자 8분, 모두 13분을 세례 입교를 마쳤습니다. 세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세례자들은 또 이쪽에 안내하시는 안내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어져서 5월 첫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확산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두 방역수칙 지금까지도 잘 지키셨는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수칙들만 잘 준수해 주시면 되고 또 환기도 잘 시키고 또 방역도 마치거나 우리 소독을 늘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열 체크도 모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환기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자꾸 감염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출신 부목사 교회에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전화가 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구청에서 찬송도 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에는 통성기도도 하지 마세요. 찬송 안 하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통성기도도 못 하고 지금 고민이라는데 지하에 아직 너무 깊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서 점점 감염이 심해지고 있어요. 환기만 잘 되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모두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또 이제 숫자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신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이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안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고 미얀마의 선교도 잘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도 힘들고 그 시민들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활절 사랑의 선물을 송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아 세례는 또 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4세까지 원래는 2세까지인데 4세까지 더 연장해서 하도록 총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어린이 주일 2부 3부 2부에 오시면 2부에도 해드리고 3부에 오시면 3부에도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또 슬픔 당한 가정 우리 49역장님이신 이충자 집사님 모친께서 우리 조현 안수 집사님의 빅모님이 되시는데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장례를 아주 따스한 날씨에, 아주 화창한 봄 날씨에 어머님을 아버님 묘 옆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 뒤쪽에 오늘 오셨어요. 2부 예배에 마치고 나가실 때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직접 우리 행사부에서 칡이 있어요. 칡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다고 하는데 직접 판매하니까 행사부에 2층에서 문의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부 성가대 중창단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수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심령들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부 찬양대 조별 중창단에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늘 기쁨이 샘솟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은총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부활절로 지키고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또 자라나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또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또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자라시다가 30년부터 33년까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갖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5가지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5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캄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겨요. 분간할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죄 속의 사망과 흑암 속에 있었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온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곧 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시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었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공문서를 들고 가던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러 가요. 지금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 교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나를 믿는 자들이다.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자를 예수님을 만나면 밝게 되어져요.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어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거기서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어둠, 분별 못한다는 거. 어둠에 있으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3월 23일에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25개 구 가운데 저쪽에 강북에 있는 노원구에서 일어났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1996년 11월 생인 이 젊은 청년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났던 한 A라고 하는 한 여인과 만나자고 계속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안 만나겠다고, 그 청년이 안 만나겠다고, 그 자매가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계속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킹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바꾸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핸드폰 상에 있는 그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갔냐? 택배 기사로 가장해서 가는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하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지요. 요즘 택배 기사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그 여동생, 23살 여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울분이 커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서 몇십만 명이 3일 만에 20만 명을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밝히라, 이 사람 누군지를, 얼굴을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공개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경찰에서도 그 친구를 얼굴을 공개했어요. 김태현이라고. 거기서 한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 집에 계속 있었어요. 퇴근하는 그의 어머니, 또 퇴근하던 그 만나고자 했던 그 언니 A 여인도 함께 어머니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어머니와 두 딸을 다 살해하고 아버지는 일찍 사별하고 이 세 모녀가 행복하게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살던 중에 이러한 슬픔을 당했어요. 이름 그대로 태연하게 이틀 동안 그렇게 세 명을 살해하고도 거기서 밥을 먹고 자기가 그 냉장고 꺼내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니 참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젊은 김태연이라는 이 젊은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전과 삼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력이 드러나더라고요. 벌써 26살인데 벌써 전과 삼범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토킹하면서 결국 보복하며 세 모녀를 그렇게 살해하는 살인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분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추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만 그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인데라는 것을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심령에 쬐어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의심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둠의 마음을 빛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무덤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근심, 걱정, 모든 염려는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뭐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의 평강으로 체험을 받으라고. 이 평강,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벌써 14장에서 말씀해요. 1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대신 짐지시고 이 세상을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불안해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슬픔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과 낙심과 낙담 속에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표적인 구절만 썼습니다.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해 주세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서로 용서하라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믿고 서로 용서하고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 세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라는 게 서로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서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 제자들의 사랑은 서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릅시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줄 텐데 조금 지나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줄 테다. 내가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리고 살 찢기고 창자국 못자국 다 손과 발에 옆구리에 맞으면서 가시관 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대신 내준다. 서로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너희도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흔들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장사하는 분들 되로 이렇게 보리쌀 뭐 쌀 할 때 되박 있잖아요. 돼 아세요? 예전에 어르신들 누르고 또 흔들어서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서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떻게 해요? 안겨 주리라. 안겨 주리라. 따라합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나눠주고 또 시간을 나눠주고 내가 건강이 있으면 약한 자들의 휠체어라도 밀어주고 하면 다 내게로 보상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안겨주시는 것이 이 기독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면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 벌어서 선교하자. 공부해서 남 주자. 건강해서 남 돕자. 이 기독교의 정신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돈 벌어서 나만 챙기고 내 배만 배부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움켜잡기만 하면 다 나도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섞여서 버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 예화 가운데 어머님이 그 신학원에 공부 처음 20살에 안동에 나와서 공부하실 때에 추석 명절 때 가면 이제 송편을 빚어준다잖아요. 가을에 추석 세고 나면 이제 기숙사로 돌아올 때 송편을 싸주시면 가서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해라. 싸가지고 오면 기숙사에 한 방에 4명이 있었는데 혼자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당시 61년도 62년도 그때 그 신학원에 공부하러 나오셨거든요. 지금 현재 안동 성서병원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그 자리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 허름한 데서 4명이 자는데 이놈들이 빨리 좀 밤에 자야 한 개라도 꺼내 먹을 텐데 자지도 않고 뭐 이놈 새끼들 빨리 자라고 해도 안 자니까 밤 12시 넘어서 잡숫는 거예요. 다 3명이 잠자나 안 자나 확인하고 하나 살며시 꺼내가지고 먹으니 이게 밤에 이게 배가 얼마나 더부룩 하겠어요. 위장도 좀 쉬어야 되는데 12시 1시 돼서 드시고 주무시니까 하루는 잘 잡수셨대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냄새가 이게 송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팥고물이 들어가요. 이 팥고물은 빨리 쉬어요. 9시 수업인데 빨리 올라가라고 막 5분 뒤에 올라갔대요. 5분 뒤에. 빨리 올라가라고 3명 빨리 학교 강의실로 가라고 가고 나면 이제 하나 깨 잡수시고 꺼내 잡수시고 또 9시 5분쯤 올라가서 3일쯤 되니까 이 시커하면서 거기서 밖에서 뭐가 올라오더래요. 바깥에 곰팡이란 곰팡이 다 곰팡이 피어서 화장실에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7번 정도 들었어요. 그 예화를 명성교회 한 10년 있었는데 한 7번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1년 반 만에 한 번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것이 나만 먹으려고 하면 이게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주고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줘야 되겠구나. 주면 줄 때 기분 좋게 주고 나도 얼마나 홀가분하게 잠잘 수 있을 텐데 함께 나눠 먹었더라면 그 한 도시락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다 갖다 버리니 얼마나 아까워요. 어머니한테 보고 드릴 수도 없고 다 상해서 버렸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바로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역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40년 동안 바깥으로 얼마나 많은 물질과 헌신을 했습니까?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도 성도들
전부 가서 몇 번씩 가서 우리가 닦아내고 물질로도 몇십억을 또 투자하고 모든 어려운 곳에라는 가서 주는 거예요.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다 보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게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섬기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말씀인데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이 땅에 강도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어둠에 있는 자들 또 죽이고 강도질하고 살해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새 모녀를 살해할 수 있고 이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목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다. 환영받으러 온 것도 아니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이 다섯 가지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공생에는 이란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섯 가지를 또 말씀해요. 다섯 가지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으라. 사명을 가지라. 성령을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요. 19절부터 계속 23절까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19절, 21절, 26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너희들이 두려워 떨잖아.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지.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숨어 있잖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문은 꽉 닫혀 있었다는. 두려워서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나의 평강을 다시금 준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며칠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기쁨도 넘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명의 자리로 보낸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죄를 사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도 하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11제자들은 다 만났지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 나는 못 믿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못 자국 한번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 손가락 구멍에 손 한번 넣어보겠다.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한번 봐야 믿지. 안 보고 나는 못 믿겠노라고. 그렇게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26절에도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만져봐라. 이리 와서 손을 내밀어서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로 바뀌어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바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확인해야만 꼭 믿느냐? 내가 부활했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29절에 복되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수십억, 20-30억의 인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야, 나를 믿으라. 건강한 사회는 신뢰하는 사회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사회, 건강치 못한 직장,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의심병이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늘 개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개한테 먼저 떠먹여보고 개가 안 죽으면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독약이 안 타졌나. 그 철학자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행해요. 평생 믿고 타는 겁니다.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셨겠죠. 버스 타고 교회 오시잖아요. 다 믿고 타는 거예요. 운전기사를 믿어야지. 어떻게 이 기사가 가다가 어디로 한강으로 안 빠지겠나. 그렇게 걱정되면 타지를 말았어야죠. 믿고 타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운전하면 우리 남편 운전 실력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초보 운전 왕초보 뒤에 내가 나도 무서워요. 뭐 다 써가지고 다녀도 뒤에 보면 별에 별 문구가 다 있어도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오늘 중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별걸 다 써놔줘요. 뒤에 보니까 초보자들 다 초보 다 있어요. 다 그 시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믿고 타는 거예요. 믿음.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꾸어져라. 도마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복 있는 자로, 결국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도마는 어디에서 죽느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실 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복 있는 자로 제자로 나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회까지 하게 되는 것이 도마의 일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의심 속에 있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근심 걱정 슬픔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106장 우리 예수님 품으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길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되십니다.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어둠,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주 안에서 다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졌던 이 부활의 신앙이 도마에게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온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무덤을 박차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았던 도마도 주님 만나고 믿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듯이 그가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며 순교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일생, 남은 일생도 부활 신앙으로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질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되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유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귀한 감사물을 올린 유가족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계신 어머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분들, 가정에서 또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무사히 국내에 도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병원에서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0만 명성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유혈사 때 쿠데타로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이 또 이렇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쿠데타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평화를 찾게 하시고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가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또 군부 쿠데타도 너무 장기간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나려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일 헌금 감사의 물 10의 1조 구제 헌금 1,000번째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가정의 물질의 더 풍성함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찬양해 주신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실내외 안내 차량부 또한 헌금부 또 재정부 모든 꽃꽂이부까지 방송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부자님과 총무님, 부감님, 교사들에게 전도사님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주시사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이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나오시고 계세요. 2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3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홍서희 집사님 또 안사돈이 또 지난 주간에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정윤이 있잖아요. 우리 정윤이네 그 외할머니 되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던 꼬마 우리 정윤이 외할머니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했죠? 예, 얼굴이 모두 밝고 좋습니다.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졌던 도마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